안녕하세요. 진법입니다. 오늘은 공술의 공수거,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일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즉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살자, 이런 말 가끔 듣기도 하죠. 경전에서는 아라한이 아니면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없다라 왔다가 없다라 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니까야의 업분석의 짧은 경에 의하면은 중생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급생에 지은 수많은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니까야 주석서에 있는 업과 가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부유한 또대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대야는 너무 인색해서 부처님이 오셨는데도 한 국자의 죽이나 한 주걱의 밥도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색하게 굴다가 죽어서 그 집의 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어느 날 또대야가 자기 집의 개로 태어난 것을 아시고 그 아들 집에 갔을 때 그 개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짖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전생에도 나를 경멸하여 개로 태어나더니 금생에 또 그렇게 짖어대니 내생에는 지옥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개는 부처님이 나를 알아보고 있었구나, 나를 알아보고 있구나 라면서 몹시 후회하며 목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 수바가 자신의 아버지는 세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지 절대로 이 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너희 아버지가 전생에 죽기 전에 숨겨둔 재물을 개에게 파오도록 해봐라.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자 그때 수바는 그 개가 자기 아버지임을 알게 되었고, 그때 수바가 부처님에게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 천박한 사람도 있고 고귀한 사람도 있습니까? 라면서 7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명이 짧은 사람도 있고 수명이 긴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 대답합니다. 수명이 짧은 사람은 살생과 자비가 없는 행위를 한 업의 결과로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수명이 짧다. 그리고 수명이 긴 사람은 살생하지 않고 양심적이고 동정심과 연민심을 가지고 행한 업의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수명이 길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병약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부처님이 병약한 사람은 손이나 흉기로 폭력을 행사한 업의 결과로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병이 많다고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은 손이나 흉기로 해코지하지 않은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건강하다고 대답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부처님이 못생긴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성미가 급하고 소소한 비난에도 노여워하고 분노한 업의 결과로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못생기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잘생긴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성미가 급하지 않고 많은 비난에도 노여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은 업의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잘생기게 된다고 대답하십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세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부처님이 세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얻은 이익과 이득과 존경과 애경을 질투하고 시샘한 업의 결과로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세력이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얻은 이득과 존경과 애경을 질투하지 않고 시샘하지 않은 업의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세력이 있게 된다고 대답하십니다. 다섯 번째,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부처님이 가난한 사람은 사문과 바라문에게, 여기서 사문과 바라문은 부처님의 당시에 출가자, 성직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문과 바라문에게 음식과 옷 등을 보시하지 않은 업의 결과로 가난하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은 사문과 바라문에게 음식과 옷 등을 보시한 업의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부유하다고 하십니다. 여섯째, 낮은 가문의 사람도 있고 높은 가문의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부처님이 낮은 가문에 태어나는 사람은 완고하고 거만하여 애경해야 할 사람에게 애경하지 않고 존경해야 할 사람한테 존경하지 않은 업의 결과로 낮은 가문에 태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높은 가문에 태어나는 사람은 완고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아서 애경해야 할 사람에게 애경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에게 존경한 업의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높은 가문에 태어난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우둔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부처님이 우둔한 사람은 사문이나 바라문을 찾아가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 것입니까? 또 무엇이 비난받을 일이고 무엇이 비난받지 않을 일입니까? 또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할 일입니까? 등의 질문을 하지 않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업의 결과로 우둔하게 태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찾아가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 것입니까? 또 무엇이 비난받을 일이고 무엇이 비난받지 않는 일입니까? 또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합니까? 등의 질문을 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업의 결과로 지혜롭게 태어난다고 하십니다. 지혜롭게 태어나려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상 7가지 질문과 부처님의 대답을 정리하자면 중생은 이 세상에 올 때 각자 전생에 지은 수많은 업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상육다 니까야 사랑하는 자 경에 의하면은 중생이 가져가야 할 재산은 이 세상에서 지은 공덕과 악업 딱 2가지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마치 그림자가 몸에 붙어 다니듯이 공덕과 악업이 그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자신의 미래의 재산이 될 공덕을 많이 지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할 점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확히 자신의 공덕과 악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고 마찬가지로 저 세상에 갈 때도 아라한이 아니면은 자신이 지은 공덕과 악업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았으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업을 많이 지었는지 악업을 많이 지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악업이 많다면은 공덕을 악업보다 더 많이 지으면 됩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소금덩이 경에 의하면은 소금 한 줌을 컵에 넣으면 짜겠죠. 그런데 한강물에 넣으면 짜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악업이 많아도 선업을 많이 지으면 한 줌의 소금이 한강물에 희석되듯이 악업의 영향력은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 지은 업은 없앨 수는 없지만 선업을 많이 짓게 되면 악업의 씨앗이 싹트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업장도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덕 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구따라 니까야 행위경에 의하면은 보시공덕, 지계공덕, 계를 지키는 공덕, 수행공덕 등 3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보시공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수행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모든 일의 토대가 된다고 합니다.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보시 관련 경을 몇 개 보겠습니다. 여시의경에서 부처님은 만일 사람들이 보시의 가치에 대해 나만큼 알고 있다면 단 한 끼의 밥이라도 남들과 나누지 않고는 먹지 않을 것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어서 제사 받기를 원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보시하는 게 제사 공덕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상육다 니까야 무엇을 베품경에서는 음식을 베풀면 힘을 주고 옷을 베풀면 아름다움을 주고 탈 것을 베풀면 안락함을 주고 등불을 베풀면 눈을 주고 거처를 베풀면 모든 것을 주고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불사 죽지 않는 삶을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육다 니까야 음식경에는 믿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음식을 보시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먹을 것이 저절로 생긴다고 합니다. 보시에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보시하면은 건강경의 무주상 보시가 많이 생각나죠. 보시하면은 보시하고 난 뒤에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보시하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 경전에서는 보시할 때는 보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인가의 법칙에 맞다고 합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깨뚜름 경에는 의도가 업이라고 설명합니다. 보시할 때 의도가 없으면 공덕으로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야 참되지 않은 사람 경에서는 보시할 때 보시의 가보를 바라지 않고 보시하면 참된 사람의 보시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하실 때 대가를 바라고 하세요. 그것이 인가의 법칙에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보시하시고 이 보시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기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지계공덕, 계를 지켜서 얻는 공덕입니다. 계를 지키면 후회가 없게 되고 업을 제어함으로써 선정삼매에 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구따라 니까야 개경에 의하면 계를 지키면 어디를 가더라도 당당하고 남들이 존중하고 죽을 때는 혼비백산하지 않으며 천상에 태어나는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자는 5개를 지키면 되겠습니다. 살도 음망주 많이 들어보셨죠?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암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불음주 술 안 먹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수행공덕입니다. 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초심자는 호흡 명상 하시면 됩니다. 의자나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들숨 날숨에 숫자 8가지 세면 됩니다. 들숨 날숨에 하나, 들숨 날숨에 둘, 이런 식으로 8가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초심자는 호흡에 숫자를 붙이면 집중이 잘 된다고 청정도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시고 일부러 호흡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조작하시면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조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상 중에는 5가지 장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5가지 장애는 감각적 욕망, 성냄,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런데 명상을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하다 보면은 망상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때 후회가 일어났다. 그러면 후회라고 딱 알아차리고 바로 호흡으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또 만약에 의심이 일어났다. 내가 이렇게 앉아서 명상한다고 깨달을 수 있겠나? 이런 의심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의심 이렇게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복귀해서 들숨 날숨에 이 숫자를 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집에 있을 때 할 일이 없을 때가 있겠죠. 그때는 망상하지 마시고 들숨 날숨을 보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외출할 때도 전철이나 버스를
탄다거나 식당이나 커피숍에 일찍 가서 누구를 기다릴 때에도 망상하지 마시고 들숨 날숨을 보는 훈련을 습관화하시면 죽을 때 호흡을 보고 죽는 이익이 있다고 청정도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호흡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일상생활에서 호흡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호흡을 보는 순간만큼 또 호흡을 보는 시간이 길면 긴 만큼 마음이 일시적으로 해탈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 일밖에 못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 일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호흡을 보는 순간에는 번뇌 망상이 끼어들 틈이 없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탈하게 되고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명상하실 때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 일밖에 못한다. 즉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원리를 잘 활용하시면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번뇌 망상이 그만큼 적어지니까 우울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울이나 불안한 심리치료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유타 니까야 분석경에 의하면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즉 호흡 등의 알아차림, 즉 삿대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일지라도 모두 기억하고 생각해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들숨 날숨을 계속 삿대하는 훈련을 하면은 집중력도 생기고 기억력도 좋아져서 치매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치매 예방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명상은 다 삿대로 하지 않습니까? 알아차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또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기만 하고 또 맛볼 때는 맛보기만 하고 또 감촉할 때는 감촉하기만 하고 생각할 때는 알기만 하라. 이게 다 삿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알아차림.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오래된 기억도 다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전에 말한 것도 또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치매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러면은 치매 예방도 된다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우울하고 불안한 이런 심리치료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상 정리하자면은 부처님은 중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올 때는 다급생에서 지은 과거의 업을 가져왔고 죽을 때는 금생에 지은 공덕, 즉 보시공덕, 지계공덕, 수행공덕과 악업이라는 두 가지 재산을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초기 불교에서는 중생이 죽으면 49일간 심판 없이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 가운데 자신의 공덕과 악업에 따라 바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으로 태어날 자는 죽자마자 바로 자신의 새로운 부모가 될 어머니의 자궁에 안착하고, 축생, 즉 돼지로 태어날 자는 죽자마자 바로 돼지 자궁에 안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